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잘 알려진 영화배우 성동일 씨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구김살 없을 것 같은 아주 푸근한 이미지를 가진 약방의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멋진 조연 배우입니다. 그런데 그가 몇 년 전에 자신의 가슴 아픈 가족사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동일 씨가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아버지 장례식에도 가지 않은 것일까요? 알고 보니까 이 성동일 씨는 태어난 지 10년 동안 호적에도 그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가 그래도 자식 호적은 올려야 된다고 하면서 억지로 어머니가 주장을 해서 아버지와 가정을 합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호적을 합치는 그날부터 이 소년 성동일 군을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계속된 구타로 성동일 씨의 어릴 적 꿈은 다른 사람처럼 나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집에 나가 살고 싶다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무리 아프다고 말하고 또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아버지는 아들의 호소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고 여전히 아들을 미워하며 때리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성동일 씨는 아버지를 떠나서 평생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 보고 산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이분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장례식에 가고 싶은 마음 털끝만큼도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자식과 함께 조용히 장례식장에 다녀왔다고 하면서 위로를 하더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존재 참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권위를 갖고 있고 또 수많은 어려움과 풍파를 헤쳐나오면서 아버지 나름대로의 생존의 확신, 삶의 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집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라고 여겨지고 또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에게 변화를 요구하면 마음을 열고 아버지가 흔쾌히 변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이 아버지의 고집, 아버지의 아집으로 고생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런 아버지의 갈등과 아픔으로 성장을 해서도 여전히 아버지를 미워하고 또 이런 아버지로 고민하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냥 맞으면 내가 잘못해서 맞는 줄만 압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 또 깨닫고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기보다 아버지의 고집이라고, 이렇게 부당한 건 아버지의 폭력이라고. 그 자녀들은 조금씩 자라면서 좀 주변을 분별하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아버지께 알리려고 그러고 호소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호소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좀처럼 변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변하지 않는 아버지로 인하여 오늘날 많은 가정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가정, 바로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형제들의 애굽에서 총리의 감옥에 갇혀서 죽는 줄 알았다가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충격받고 놀랄까 봐 부정적인 건 가능한 제외시키고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켰습니다. 형 시몬이 감옥에 갇혔다라기보다 총리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무역하고 비즈니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런데 아버지,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자, 이 말에 아버지는 화들짝 놀라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서 자식을 빼앗아가는구나.
전에는 요셉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시몬을 놓고 오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다 나를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존재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분노를 품어냅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루벤이 아버지에게 가서 간곡하게 부탁하죠. 아버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제 두 아들을 내놓겠습니다. 제 두 아들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간곡하게 눈물로 목숨을 걸고 호소를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42장 38절에 이 야곱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자, 이 한마디에 아버지의 현실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죠. 게다가 아버지에게 아들은 누구냐? 베냐민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내 아들이라고 칭한 반면에 나머지 형제들은 다 너희들이라고 그럽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죠. 너희들 이러는데 이 형제들을 향해서도 너희들 이럽니다. 형제들을 싸잡아서 너희들이라고 그러고 너희들 절대 내 아들은 데리고 못 가. 못 데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은 이런 아버지의 계속되는 아집과 고집으로 가정이 점점 위기에 빠져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시작해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자, 점점 현실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자,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다 굶주려 죽게 생겼습니다. 자, 이 와중에 가족 안에서 절대 금기시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비밀, 가족 안의 금기어, 말하면 안 되는 말들이 어느 가정마다 있죠. 이 야곱의 가정에서는 뭐냐? 아버지, 이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이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곡식 떨어질 때까지 그냥 묵묵하게 형제들은 속이 애가 타는 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지고 위기에 처하자 드디어 아버지가 입을 엽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이왕 사올 거면 많이 사와야죠. 왜 조금 사옵니까? 여기에는 아버지의 이런 이 의도, 어떤 의도냐면 애굽에 가는데 드러나게 총리한테 보여주게 가지 말고 조용히 들키지 않게 몰래 들어가서 양식을 어떻게 좀 얻어올 수 있으면 얻어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베냐민 얘기는 꺼내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고 양식만 구해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의 말에는 지금 애굽에 갇혀 있는 이 아들 시므온은 전혀 안중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만 이 형제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니, 이미 2번이나 갔다 왔을 시간 동안 그냥 양식을 아껴서 먹고 가만히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의 눈에는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환경인데 끝까지 똥꼬집을 부리면서 버티고 계신 아버지의 미련받은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답답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의 권위에 감히 도전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나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루벤이 자기 아들 목숨을 내놓겠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는데도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아버지, 누가 과연 용기를 내서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셋째 유다가 나섭니다. 모든 형제를 대신해서, 야곱의 가문을 대신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담대하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담대하고도 간곡하게 말하는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만났던 그 총리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말했습니다. 아우를 데려오지 못하면 절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4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함께 보내도록 허락하셔야 우리가 가서 양식을 가져오지. 5절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버지한테 자꾸 지금 현실을 그대로 인식시키려고 이 아들이 노력을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반응은 뭐냐? 역정을 내는 거예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말을 해서 문제를 만들었냐는 거죠. 누가 그런 말 하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상당히 과거지향적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자꾸 들춰서 왜 하필이면 그때 그랬냐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지금 있겠습니까? 사실 많은 아버지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합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유다가 대답을 합니다. 7절에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해서 말하기를 아버지 살아계시냐, 아우가 있냐, 그게 묻는 대로 대답하다 보니까 결국 그 총리가 그러면 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이러더라는 거죠. 이럴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더니 8절에 얘기를 간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곧 가리니라는 것은 아버지 허락만 해주시면 곧바로 떠나겠습니다. 허락만 제발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다 여기서 굶어 죽습니다. 간절히. 이러더니 유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자, 담보가 된다는 건 뭐냐? 내가 생명 걸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겁니다. 베냐민 반드시 데려오고 못 데려오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평생 죄인으로, 죄의식으로, 수치와 괴로움 가운데 살겠습니다. 자, 이 말은 베냐민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못 데려오면 내가 차라리 베냐민 대신 죽겠다고 맹세하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든 완고한 아버지, 변하지 않는 아버지를 타이르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 아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형제를 대표하는 모습은 나중에 이 유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고 여기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육신적인 이 모습을 전조적으로 예표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애 같고 아들이 오히려 성숙한 어른 같은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이렇게 고집불통일까? 왜 이렇게 자기 입장밖에 모르고 자기가 편애하는 자식만 붙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꼭 가져야겠다고 하고 내가 가진 건 절대로 못 내려놓겠다고 하고 이런 어린애 같은 모습이 아버지에게 있을까? 아버지의 이런 완고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막 원망스럽게 다가올 때 우리가 이 성도들이 직시하고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버지에게 이런 모습이 있게 한 죄성의 영향입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이 자식 편애, 그리고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붙들려고 하는 이 모습은 사실 아버지가 의식적으로 선택했다기보다는 이런 모습이 좋다 나쁘다를 분별할 수 있는 때 훨씬 이전에 아버지의 삶에 투영된 죄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간발의 차이로 정말 형 에서 발꿈치 잡고 나왔단 말이죠.
그 어떻게든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이게 막 형이 워낙 기운도 좋고 어릴 때부터 막 들 사람 아닙니까? 막 뛰어나가니까 그 발꿈치 잡고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와서 딱 봤더니 형이 첫째, 자기가 둘째. 이걸로 장자권이 갈린 겁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잘하면서 형은 왜 이렇게 등치도 좋고 왜 이렇게 사냥도 잘하고 야성미 있고 털도 복실복실 나고 인기도 좋고 아버지의 전폭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고 사냥만 하면 아버지 갖다 드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데 에서는 왜 이렇게 사냥이 싫고 부엌이 좋고 칼질이 좋고 막 도마에서 딱딱딱딱딱 소리가 나면 막 흥분이 되고 아드레날린이 솟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이 첫째를 너무 좋아하고 인정한 반면 이 둘째 야곱은 늘 인정받기를,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덤벼들었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잘못된 거야를 분별하기 이전에 이미 어릴 때부터 이런 열등감과 경쟁심과 인정에 대한 욕구와 이기심이 자기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상영했던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여기 보면 이 삶의 온갖 풍파를 겪은 이 주인공 덕수, 황정민 배우가 아주 열연을 했죠. 이 덕수가 늙었을 때 혼자 집에 이렇게 앉아서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의 마음에는 평생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아버지로부터 격려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이 죄성과 엮여서 야곱에게 흘러들어가고 또 야곱의 가정에게도 흘러들어갔습니다. 보십시오. 이 야곱 안에 있는 이 편애, 이기심이 라헬과 레아라는 두 아내 사이에도 이어지니까 레아와 라헬 사이에 자녀를 놓고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도 경쟁을 하죠. 아버지의 인정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인정에 대한 갈망이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그대로 투사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중에는 요셉만을 편애하니까 형제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며 미워하고 경쟁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 경쟁심과 분노 가운데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깁니다. 그동안 형제들은 자기 안에 있던 죄성과 이기심과 분노와 인정에 대한 욕구를 그냥 덮고 이 사건으로 끝하고 무마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를 만나서 지난 과거를 이 총리가 캐묻고 감옥에 3일 동안 가두면서 이 형제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했던 잘못과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것처럼 형제 중에 하나인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두고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성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변화가 형제들에게 있었던 반면에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자기만의 성을 쌓고 나가지도 않고 나가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성숙한 아버지, 흠모할 만한 아버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참 함께하기 힘든 아버지, 이기적인 아버지, 자기만 알고 그래서 더 괴팍한 아버지로 변해 있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요셉을 잃고는 그런 모습이 더 강화되었고 이제 베냐민을 내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 앞에서 더더욱 폐쇄적이고 분노하는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아버지 야곱의 분노 이면에는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그 내면의 아이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inner child, 내면 아이 또는
성인 아이라는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아마 책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을 쓴 분이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풀검이 시를 썼는데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이 시에 보면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오래전에 떠나가 버린 지난 어린 시절의 아이, 그 아이가 지금도 당신과 내 안에 살고 있다. 그 아이는 당신과 나의 마음의 문 뒤에 서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어린 시절에 크고 작은 상처, 또 정서적인 결핍과 학대를 받으면 우리의 몸은 어른이 되었어도 내면에는 이 성장하지 못한 아기처럼 있는 성인 아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아직도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 아직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평생 살면서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데 걸림돌이 되고 어려움을 주는데 이거를 자기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인 아이의 모습 안에는 내가 정말 닮고 싶지 않은, 나에게 계속 상처만 주고 힘들게만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 권위자의 모습이, 그 엄마의 모습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녀들 보면 난 절대 우리 아빠 안 닮을 거예요, 난 절대 우리 엄마 안 닮을 거예요 하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을 구타하고 학대하다가 이 자녀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던 부모들을 인터뷰한 기사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분들도 어릴 때 맞고 자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으면서 절대 나는 안 때릴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자라고 나서 자녀를 낳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분노가 튀어나오면서 자녀들을 구타하더라는 거예요. 학대하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싫어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닮게 될까요? 그거는 그 고통을 겪게 되면 자기를 힘들게 했던 부모와 동일시하려는 심리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부모가 자기를 학대하면 이 자녀는 학대받는 동안에 자기가 생각하는 원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으면 안 되는 나, 사랑받는 나, 존귀한 나, 이런 나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 고통으로 인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제일 가까이 있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가해자와 자기를 동일시해버리죠. 너는 맞으면서, 그래 나는 맞으면서,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해를 가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에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갇힌 한 여인이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소름 끼치게 학대를 당하다가 나중에 나와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3살도 안 된 그 아기를 막 사정없이 막 때리면서 유대인 돼지라고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유대인 돼지란 말은 나치들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그 포로들에게 짓밟으면서 학대하면서 했던 욕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욕설을 듣다가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은 그대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부모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 내 안에 있는 성인 아이를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냥 깔고 들어가는 거,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죄와 악의 흔적들을 남겨주기 쉽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린 자녀들을 둔 이 부모님들 사이에 꽤나 인기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깨비 전화라는 앱입니다. 2012년 가을 일본에서 출시돼서 250만 회가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에 출시가 돼서 그동안 100만 건이나 엄마들이 다운받은, 엄마 아빠들이.
이게 뭐냐?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떼쓰고 막 난리를 칠 때가 있죠. 막 3살, 4살 막 이럴 때 이 앱을 키면 앱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따르릉 따르릉. 그 발신자가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지옥 도깨비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나 얘 도깨비한테 전화 왔다. 그걸 딱 수신 딱 누르면 거기서 이 도깨비 아저씨의 무서운 뿔 달린 모습이 뒤가 탁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말하면서 점점 이 얼굴이 돌아가는 거예요. 무섭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보세요. 지옥 도깨비입니다. 또 말을 안 듣습니까? 오늘은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바로 찾아갈까요? 그럼 뭐가 야 도깨비 온대. 그럼 팍 얼어버리는 거지. 댁이 어디시더라? 그 전에 저 전화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야 도깨비 아저씨가 바꿔달래. 바꿔주면 도깨비 아저씨가 싹 고개를 점점 돌리다가 여기서 눈에 불을 확 켜면서 짠 나타납니다. 이러면서 소리를 치죠. 이놈! 깜짝 놀랍니다. 애기들 벌써 우네요. 죄송해요. 자, 이러면서 이 눈에 살겨린 빛이 막 나타나면서 너 말 안 들으면 아주 뜨거운 냄비에 삶아서 잡아먹을 거다. 무서운 말 하죠. 너 말 잘 들어야 된다. 말 안 들으면 다음에 도깨비를 더 많이 데리고 찾아올 거야.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26개월 된 아기가 신종플루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이는데 막 토하고 안 먹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도깨비 전화. 잡아 살며 먹을 거야. 이러니까 애가 이러고서는 약을 다 먹더라는 거예요. 그 효과 있대. 그러면서 추천해 주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이 도깨비 앱을 썼다가 법원에 고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서학대. 여러분, 이런 앱을 사용하는 이면에는 아이를 단번에 내 뜻대로 확 바로 잡겠다고 하는 조급함과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아이는 어른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기다려줘야 되고 침묵하면서 또 관찰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효율성의 원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낭비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바라봐줘야 되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받았던 정서적 공포, 내가 어릴 때 받았던 정서적 학대를 아이에게 전해주는 것이 당연하고 이렇게 전해주면은 놀라고 힘들긴 하지만 말 잘 들을 거야. 이게 자기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분별력 없이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부모님에게 많지 않습니다. 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왜요? 내가 어릴 때 받은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비슷하면 익숙하면 분별력 없이 그냥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분노와 공포와 불안을 참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겨주기가, 전수해주기가 참 쉽습니다. 얼마 전에 한 언론에서 심층 분석 연구를 했죠. 우리나라 사회는 단순한 분노 공화국, 또 분노 사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분노 사회를 넘어서 원한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툭하면 화내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원수 대하듯 극단적으로 대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내 뜻대로 안 되면 칼부림이 났죠. 그만큼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화에 대한 이게 쌓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건강한 분별력 없이 그냥 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의 배설하는 수준으로 쏟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 내면에 있는 성인 아이, 그리고 이런 성인 아이를 품고 있는, 그래서 더더욱 변하지 않는 아버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럴 때는 은혜 받은 자녀가, 회개한 자녀가 먼저 용기를 갖고 그 아버지를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4절 한 절만 보셔도 이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여기 보면 우리 아우, 우리와 함께, 우리가 가서 양식을 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벌써 3번이나 등장을 하죠. 이 본문 전체에 우리가 12번이 나옵니다. 12번. 그만큼 이 고집센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로 회개한 형제들의 하나됨이 형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하던 형제들이, 아들들이 이제는 지난 과거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늙고 고집센 아버지를 품으면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가 되더라는 것이죠.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면서 어떻게든 아버지를 품으려고 하는 이 형제들의 노력, 사랑, 이 진심이 아버지에게 조금 전해졌는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형제들의 간절한 진심 앞에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무장해제를 하는 거죠. 유다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겠다는 그 말 안에 더 이상 어떤 간악한 관계가 없는 것을 알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게 됩니다. 먼저 아버지는 이 아들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죠. 11절에 보면 너희들 그냥 가지 말고 갈 때에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 그 자루에 받았던 돈 갑절을 다시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제 생애 경험했던, 예전에 형 에서에게 이제 그 돌아오면서 이 예물을 줬던 그 경험을 살려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아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그러니 너의 아우 베냐민, 여기서는 내 자식 베냐민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내 아우 베냐민 인정하는 거죠. 내 아우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가라.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혹시 야곱처럼 고집세고 이기적인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하고 마음을 닫고 아직까지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버지는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사시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먼저 은혜 받은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가 이 사랑을 품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나 같은 고집덩어리, 아집덩어리, 죄악덩어리를 먼저 찾아와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위에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습니다. 또 나는 어떤 아버지로 지금 서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여전히 고집스럽고 완고한 아버지는 아닙니까? 혹시 내 안에 신음하고 변하지 않고 여전히 아파하는 그 아이를 혹시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이 아이를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은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바뀌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변하지 않고 완고하던 그 아버지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가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자녀 앞에 설 수 있는 존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아집을 봅니다.